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3일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큐티 힌트를 드립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5절에서 9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보면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다윗의 자손을 소개한 후에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솔로몬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솔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포로 이후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보충됩니다. 앞서 소개되지 않은 자손이 나오지요. 그리고 4장 24절에서 4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시므온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단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 목록을 보십시오. 먼저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윗 자손의 목록에는 다윗의 아들과 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소실의 아들들, 소실의 자녀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솔로몬 자손의 목록 앞부분은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역대 유다 왕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 자손 왕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보입니다. 솔로몬 자손 목록의 뒷부분 17절에서 24절까지는 사로잡혀간 여고냐 자손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날 때까지 그 혈통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록은 다윗 왕가의 번성을 보여주며 다윗 왕가의 번성은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시므온 자손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장 38절에 보는 것처럼 그런 시므온 자손 중에도 매우 번성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통해 땅을 얻어 정착했고 역대기가 기록되는 그 당시까지 거기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어쩌면 귀환 공동체는 시므온 지파처럼 연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번성할 수 있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단계 큐티 힌트 야베스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9절과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 족보에서 보기 드물게 긴 설명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설명에서 시작하여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히브리어의 소리는 우리말 초성으로 표현하면 아바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 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초성으로 표현하면 아짜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바뀌어 있지요.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은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알게 하는 설명이지요. 그러면 이 이름과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출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뒤집어질 만큼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아마도 야베스는 장애를 입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누군가 챙겨주어야 했으니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기도를 보면 지역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으니 장애 때문에 항상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장애를 고치셨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면 역대기에 왜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상세히 소개할까요? 당시 귀환 공동체는 일종의 장애를 입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힌트,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되십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